교회사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고대, 중세, 현대 교회사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던 시대가 중세 교회 시대였습니다. 중세 시대. AD 590년부터 1500년까지를 교회사적으로 중세라 그렇게 부릅니다. 1517년 10월 31일은 중세 교회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날, 종교개혁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2021년 10월 31일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주년 되는 날입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마이네케라는 사람이 서양 역사에 영향을 끼친 가장 큰 정신적 혁명이 종교개혁이라고 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에 끼친 영향보다 19세기 공산주의 사상에 끼친 영향보다 서양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정신적 혁명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오늘은 대지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중세 교회가 세속화된 이유, 두 번째는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세 번째는 종교개혁에 대한 오해, 네 번째는 종교개혁의 결과, 마지막 5번째는 종교개혁이 남겨준 교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초대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들 중심으로 전가하게 되자 유대 땅에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베드로 사도가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이 기독교인들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흩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방 선교가 주로 확산되기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선교가 시작됩니다. 아시아에 머물던 이 복음이 유럽으로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공인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 사이비가 아니고 온전한 종교다 하고 공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95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박해받던 이 기독교가 보호받는 기독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귀족들이 기독교에 입문하면서 귀족들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AD 590년에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초대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레고리, 열쇠고리 외우기 쉽습니다. AD 590년부터 교황이 되었다고 해서 어떤 교회학자는 이때부터 이제 중세에 접어들었다라고 잡고 있습니다. 이 교황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독교는 로마의 종교로 귀속이 되고 로마를 비롯하여 전 유럽에 로마 가톨릭이 확산되어서 약 10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1517년까지. 이 1000년 사이에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많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안 될 만큼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세 가톨릭 교회가 세속화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으나 크게 3가지는 첫째, 교리적으로 탈선했습니다. 교리적으로. 로마 가톨릭교가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탈선하게 된 계기는 13세기에 가톨릭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가톨릭 신학 대전을 집필을 했습니다.
이 신학대전의 영향으로 기독교는 점점 부패하기를 시작했는데, 이 신학대전의 성격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집필한 이성주의적 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에 따라 이 신학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의 칭호도 교황은 교회의 황제라는 거죠. 주교, 교회의 머리, 주인이란 뜻이죠. 신부, 신의 아버지란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갑니까? 예수님 자리 다 뺏겨버렸어요. 이렇게 교리적으로 탈선했고, 두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한 이유가 교회 안에서 실행된 징세제도가 있습니다. 세금제도. 첫 번째는 성직제도입니다. 신부의 서품을 줄 때 돈을 받고 서품을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성직매매라는 말이 나왔어요. 돈 주고 성직을 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징세제도는 면죄제도, 죄를 면해주는 면죄제도. 신도들에게 돈을 받고 죄를 면제해주는 면죄부가 발행되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 때 명제부를 발행한 동기가 그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면죄부는 성도들이 지은 죄나 혹은 카톨릭 교리에 의하면 천당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으나 자기들이 만들어냈는데, 이 연옥에는, 지옥에는 진짜 악한 사람이 가고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어중빙빙한 사람들은 연옥에다 던져버립니다. 지옥에 보내려니까 좀 과한 것 같고 천국에 보내려니까 좀 부족해서 연옥에 던져놨습니다. 근데 이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라 하고 떨어지면은 연옥에 있는 당신의 가족들이 천국으로 갑니다 하니까 막 헌금을 하기 시작해서 그것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속화된 이유는 기독교의 국교화입니다. 이 문제는 교회사에서는 다루지 않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복음 전파 경로를 보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기독교의 국교화 때문에 이 세속화에 불을 지폈다 해도 과언은 아닌데, 복음이 전파될 때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좋고 기독교를 정통 종교로 공인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로마의 종교로 되도록 방치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도 안 되고 되지도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정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국가로 만들었는데 구약 4000년 역사는 아주 말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말라기가 마지막 예언을 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 입을 닫아버렸어요. 마태복음이 사람들의 손에 주어지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을 안 하셨어요. 그만큼 구약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도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그 나라가 경건한 나라가 되느냐. 오히려 역사를 되돌아보면 특정 종교가 국교가 되면 그 나라가 종교적인 나라가 되지 않고 종교도 부패하고 나라도 세속화 됩니다. 고려시대 불교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스웨덴은 87%가 기독교인입니다.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국기도 십자가 문양을 새겼고 유럽의 국기를 보면 다 십자가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은 새로졌습니다. 그런데 이 스웨덴이 2002년도에 동성애 혐오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동성애 혐오 못하도록. 1년 뒤에 2003년에 스웨덴의
아케 그린이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동성애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고 선택적인 것이라는 설교를 해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항소하여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다시 받기도 했습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부분이 동성애 다 옹호합니다.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한 나라입니다. 동전에 보면 We trust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국의 퓨리탄 청교도들 순수 신앙 지키려고,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 지키려고 하던 이 퓨리탄들이 1620년에 대서양을 횡단하여 건국한 나라가 오늘의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성애를 법으로 합법화하는 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정 종교가 국교가 되면 그 나라는 매우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고상한 종교라 해도 그것이 한 나라의 국교가 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변질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교리적으로 탈선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여서 몰락한 중세 시대를 미들 에이지라 하지 않고 다크 에이지라고, 어두운 시대였다.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야 될 교회가 영적인 암흑 속에 빠졌던 때가 바로 중세였습니다. 이 중세교회가 영적인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파수꾼들을 한 사람씩 예배하고 계셨습니다. 큰 두 번째로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3단계로 보겠습니다. 1단계는 개혁 전에 일어난, 개혁 이전에 활동한 운동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사람. 많은 개혁자가 있으나 요약하여 영국의 요한 위클리프라고 있습니다. 요한 위클리프. 이 위클리프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1383년에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 외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 라틴어는 신부들만 볼 수 있고 일반 교인들은 못 읽습니다. 라틴어가 구전어가 아니고 문어책이기 때문에 필사할 때만 쓰던 언어라 일반인들은 글을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보가 되는 거죠. 교회가 뭘 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위클리프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영국 사람들 영어 쓰지 않습니까? 영어로 번역하고 1년 뒤에 병사했습니다. 1년 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1428년 아주 오래 뒤에 교황이 너무 괘씸해가지고 위클립이 영어로 성경 번역하기 너무 괘씸해가지고 부관 잠시 이미 죽은 사람 시체를 무덤에서 끄집어내가 화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중세의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키롤라모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인데 1498년에 교황에게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체코의 요한 후스라는 개혁자가 있습니다. 교황의 절대권에 저항하다가 1415년에 화형을 당했는데 화형 당하기 전에 이 후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지금은 작은 새를 불사르지만 100년 후에는 큰 황새가 날아다닐 것인데 그때는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작은 새는 자기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불살라 죽이지만 100년 뒤에는 큰 황새가 날아다니는데 아무도 못 잡아 죽인다. 그 말을 하고 1415년이지요. 102년 뒤에 1517년에 루터가 등장했습니다. 2단계 개혁운동.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에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출생하고 독일을 중심으로 개혁운동을 했습니다. 22살 때 사제의 서품을 받고 비덴베르그 대학 신학교수로 재직 중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로마서 1장 강의하다가 1장 17절에
인간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덕구라는 이런 문자가 생겨났습니다. 루터가 이 진리를 발견하고 자기가 재직하던 비덴베르그 대학 정문에 교황의 반성경적인 가르침을 반박하는 99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써붙였습니다. 이 반박에 대답해보라는 겁니다.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33살 때였습니다. 루터의 개혁운동은 삽시간에 전 독일에 번졌고 루터는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 국민들에게 자국어로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1000년 동안 신부들만 보던 이 라틴어 성경을 일반인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루터의 주요 개혁 사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신칭의, 이신덕구,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전에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 원리, 말이 좀 어려운데 사제의 중보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기도할 때 저한테 죄를 고백합니까? 근데 가톨릭에는 지금도 신부에게 미주알 고주알 자기 죄 다 고백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것도 다 고백해서 신부가 죄값으로 사도신경 500번 암송하시오, 염주 500번 굴리시오. 이런 가톨릭에 염주 있거든요. 불교하고 혼합됐어요. 300번 굴리시오, 주기도문 200번 하십시오, 성경 어디를 몇 번 읽으십시오. 이 죄값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부가 죄 용서 안 해줍니다.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성도의 죄를 꼬치꼬치 다 알아가지고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 드려줄게. 그런 법은 그거는 구약 제사장 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게 끝났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이게 끝나버렸다. 제사장 예수님으로 끝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고 있죠. 그게 만인 제사장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단계 교육운동은 이 종교교육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사람이 있는데 그 유명한 장 칼뱅입니다. 장 칼뱅. 영어로 요한 칼빈이라 하는데 루터보다는 한참 후배입니다. 1509년 7월 10일에 프랑스 노용에서 출생을 했는데 교육운동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 있다가 죽을 것 같아서 제네바로 피신해서 거기서 교육운동 했는데 칼뱅의 주요 업적은 이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사람입니다. 1536년 27살 때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이 기독교 강요는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80장으로 교술됐습니다. 이 칼뱅의 개혁 사상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그 전에는 교황이 절대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 사상. 그 전에는 교황 중심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사상. 하나님만 높임받습니다. 교황이 높임받지 않습니다. 이 개혁 사상을 만들게 된 중요한 말씀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찾았고 칼빈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찾았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었던 말씀이 로마서였습니다. 이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1장 17절, 칼빈은 11장 36절, 그리고 어거스틴은 13장 11절 말씀을 읽고 회심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잘 읽어요. 로마서를 읽고
구원의 진리 발견한 사람이 많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세 번째로 종교개혁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 오해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루트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배교자, 변절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신부로 있다가 가톨릭을 개혁하는 운동을 했으니까 배교자, 변절자라고 했는데 이 거짓말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도덕적 부패와 교리적 탈선을 상징하던 이 신부의 옷을 벗어 던지고 본래 기독교로 회심한 루트는 이 배교자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 개혁자입니다. 루트가 있었기 때문에 칼뱅의 개혁 운동이 완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루트의 개혁은 신부가 목사로 개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부들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들은 신학 공부 7년 합니다. 라틴어, 영어, 언어 천재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는 모릅니다. 영의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학문을 아무리 깊이 배워도 모릅니다. 알아도 그냥 넘어갑니다. 알면 나와야 되고 루트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다 갑니다. 기독교 방송 채널 다음에 가톨릭 채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마하반야가 나옵니다. 한 번씩 들어봐요. 뭐라 하는지. 가톨릭은 아무리 예배드리고 와도 졸음만 와. 자, 첫 번째는 루트는 배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개혁자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로마 가톨릭교와 기독교는 처음부터 다른 종교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자기가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합니다.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종교 개혁자들의 세워진 종교를 기독교라 부르지 않고 개신교라 부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구교고 기독교는 신교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개신교라는 말을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저항한다. 가톨릭 교리에 저항하는 자, 반항하는 자에서 개신교가 나오니까 좋은 말이 아니죠. 로마 가톨릭에 저항하는 종교가 개신교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원래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집으로 따지면 기독교에서 가톨릭교가 유래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본가고 가톨릭은 다른 집입니다. 딴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톨릭에 다니는 분이 간혹 오는데 가톨릭 교리에 잘못된 걸 지적하면 뭐라고 하면 목사님 왜 그래요? 한 형제끼리. 형제 아닙니다. 형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통이고 가톨릭은 공인된 이단입니다. 이번 신천지는 우리가 이단이다 하지만 가톨릭을 보고 이단이라는 데 없어요. 가톨릭은 공인된 이단입니다. 이단 중에 괴수 이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해는 중세 개혁은 종교 개혁이 아니고 교회 개혁입니다. 교회. 중세 교회의 개혁은 가톨릭 교회의 제도와 잘못된 신학에 대한 개혁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혁한 운동입니다. 교회를 개혁. 이게 세 가지 오해입니다. 그리고 큰 네 번째, 종교 개혁의 결과로 얻은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성경대로 되돌려 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직 성경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를 원래의 자리도 되돌려 놓았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위에 두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교황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사람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 개혁자들의 성경 해석 원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교회 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신앙과 삶의 최고 권위라는 것을 되찾았습니다. 중세 교회를 암흑시대라고 불렀던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가리워진 시대라서 중세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으로 얻은 결과는 성경의 사상에 기초하여 기독교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했습니다. 기독교 신학.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나 하나님 중심 사상인 이런 것을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얻은 것은 예배의 본래 정신을 회복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예배를 안 하고 미사라 하거든요. 이 미사라는 말 뜻은 예수님이 죽은 걸 자꾸 기념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죽은 예수만 기리고 있죠. 죽은 예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안 계시는데. 이 미사는 죽은 제사고 상갓집 부리기예요. 예배당에 죽은 마리아상, 성인들의 상을 다 이렇게 벽에다 새겨 놓았어요.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부흥도 일어나지 않고 회심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으나 가르침을 받아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교회 개혁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개혁을 할 때 그때 제네바시의 사회 개혁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향락업소들이 문을 닫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직접 듣고 예배드리자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은 중세 교회가 세속화된 이유,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에 대한 오해, 종교개혁의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500년 전에 일어난 이 교회개혁이 우리에게 남겨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우리 신앙과 삶의 절대적 권위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성경 안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과정이고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세계가 시작됐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12가지 신조를 지킵니다. 제1조가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위에 어떤 것도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위에 십자가조차도 그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단신학교 대학원에서 설명한다고 성경책 위에 십자가를 그렸는데 어떤 학생이 이걸 고발을 해가지고 교수가 곤란에 처해서 설명한다고 그려놨는데 성경 위에 뭘 그리면 안 돼. 우리 강단 앞에 성경 놓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성경이 최고권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도 성경 아래 놓아야 됩니다. 부모의 가르침도 성경의 정신과 가르침 아래에 놓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을 주신 목적 두 가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모든 일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성경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영적 교훈이고, 두 번째는 기독교 사상을 체계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지요. 이 늘어져 있는 구슬을 실로 잘 깨야 목걸이도 되고, 그죠? 사용하는 거죠. 성경이 구슬이라고 하면 기독교 사상은 그걸 실로 깨매는 겁니다. 이걸 루터와 칼빈이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교리들과 주제들이 기독교 사상인데 이걸 잘 깨달으면 신앙의 뿌리가 튼튼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기독교 사상이 체계화되지 않는 성도들은 이단에 잘 넘어갑니다.
이단에 잘 빠집니다. 이단은. 종교개혁자들이 완성한 기독교 사상 5대 강령이 있어요. 첫째,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오직 믿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기독교 사상 체계적으로 알아야 되고, 칼뱅이 성경에서 발견한 기독교 사상,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사상, 이걸 체계화했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 이유가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지식이 부족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오만방자하고 신앙이 세속화되고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다 하라.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아무리 성경을 듣고 진리를 덮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무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